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게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마태,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소개된 내용을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변모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변모주의를 지나면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에서 상당히 절제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말이라는 단어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요즘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종말의 이미지는 재난, 기근, 공포, 파괴, 지진, 전쟁, 이렇게 막 이게 휩싸이며 야,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세계 곳곳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기근도 기근 나름이고 전염병으로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전쟁을 치러서 죽었던 사람보다도 지금 전염병으로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참으로 지금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일어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처처에 곳곳에서 기근과 그 지진, 이 모든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종말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이다, 다가왔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세니까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하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남의 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이게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집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웠죠. 잘못된 예언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유혹,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
베나산 산상에서 변모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시점이 한 3, 4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할 그 시점과 베드로 전서의 시점을 볼 때 베드로 전서 때는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당시의 상황이고, 네로 황제가 상당히 이 로마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치부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쓰느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말을 합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지탄을 받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요즘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그냥 보기 싫은 듯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왜요? 지금 기독교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신앙이 잘못 지금 오해받아 가지고 많은 고통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니까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주님으로 모시던 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와 타협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탈선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빚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잘못된 것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심지어는 이 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냥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묘하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지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냥 현실에 그냥 즐겁게 살고, 그냥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시대에 사도들이 주님이 다시 당장 얼마 있으면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당장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장 오시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인내하다가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 너네들의 교훈, 이 예언들은 다 가짜라고, 거짓된 교훈이더라고. 이런 이단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 반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미국이 있습니까? 가보셨는겨?
나는 가보지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어떻게 압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 그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종말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 1절 2절에서는 성도들이 경건과 성결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릇된 사실로부터 성도들이 복음의 이 정통 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훈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이제 종말을 대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종말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훈과 진리를 항상 생각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요.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고 가짜로 만든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팩트냐 소개하는 건, 자기가 베나산에서 주님이 변모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정인으로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친히 목격한 사람이고, 누가복음 9장 32절의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내용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이야기 한 내용도 변정을 합니다. 19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너 가봤나? 나 가봤다. 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변정이라는 것은 직관하고 경험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을 가지고 증언들을 가지고 이것을 개념적인 논리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단인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잘못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의 교리와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변정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가 변화산상에서의 목격자다. 여러분, 기도하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영 아니었거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베드로가 바로 당신이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이 없을 거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유치부,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직장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늙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겠죠. 죄송하지만. 태어남이 시작이라면 그 끝은 죽음이겠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흥청망청 살고 다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안 믿는 이들에게 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신천지들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도 우리에게 다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교묘하게 이 말씀을 틀어가지고 우리에게 현혹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변정을 잘했는가?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한 청년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교회도 졸업을 해버렸어요. 신앙도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 보충역이라고 지역방위를 서면서 거기 선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따라가서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선임자가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거기에 또 따라가서 보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는 느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스님이 조금 뭔가가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 좀 주의 깊게 한번 봐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월 28일 되니까 근무지에 나오지도 않고 온 세상이 떠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종말이 왔다라고 이장님이 쫓아서 거기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장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90년도 때
대단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그때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온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정말 종말이 올까 그랬었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이단들의 유혹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혹을 받고, 또한 가르침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복음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의 가르침 외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 모임을 하거나, 그런데 진짜 조심하십시오.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 SNS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검증 안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의 이런 세력들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당장 임하지 않으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그 변모하심을 본 그 복음 경험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모습에 참여하고 주님 나를 이끄실 때에 저 아름다운 곳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의 생의 삶이 우리를 좀 힘이 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은 저 천성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합니까? 까짓것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이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뭐 기꺼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잘 참았어,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이 고통, 잠깐의 이 아픔,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변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하여져 가고, 또한 재난과 기근과 공포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잘못된 교리와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